한 인디언 마을의 노인이 손자에게 인생의 교훈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얘야,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마리의 늑대가 자라며 서로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인데 그 안에는 교만과 질투, 탐욕과 증오, 거짓말과 교활함이 들어있단다. 또 한 마리는 선한 늑대인데 사랑과 겸손, 그리고 친절함과 믿음, 평화와 진리로 가득 차 있단다. 손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 둘 중 누가 이기나요? 할아버지는 대답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생각과 마음에 그 에너지를 쏟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많은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는 시험에 들 만한 생각들도 있고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일들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도 시험에 임하게 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어째서 시험을 받으셨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성령에 의해 광야로 이끌려진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뜻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가득한 어떤 사탄의 권세를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노라면 그와 같은 시험을 누구도 예외 없이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에게 미리 짚어보시게 하시는 연습이요 준비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로 마귀는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합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한다면 다들 좋아할 것 아니냐. 그리고 사람들이 찾는 메시아라고 한다면 모름지기 이 정도 물질적인 풍요는 제공해 주어야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죠. 이 생각엔 우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한다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가난하니? 너네 하나님은 왜 너를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게 한다니? 그러니 우리도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마귀는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라. 이런 요구를 시험 삼아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보여봐라 이거죠. 사실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도 늘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뭔가 좀 대단하게 성공하는 것 아니더라도 좀 원하는 일은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보기에 근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을 교인들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때로 높은 데에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다치지 않도록 받아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세상에 두시면서 그들을 그렇게 막 화려하고 폼나게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을 살더라도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족하여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지켜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요구했죠. 내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주겠노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런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까짓거 한번 사탄에게 절해가지고 이 화려한 세상의 영광과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사탄한테 한번 절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바라는 건 과연 뭘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 세 가지는 정확하게 육신의 정욕이며 안목의 정욕이며 이생의 자랑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구하면서 더 내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일깨워 주시려고 이와 같은 유혹과 시험 앞에 계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음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화끈하게, 확실하게, 단번에 물리쳐 주셨죠. 어떻게 물리쳐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슬쩍 인용하면서 시험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시험 중에 어떤 것은 이거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슷한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을 내가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헷갈리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어렴풋이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알고 말씀을 대충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확실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서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붙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이미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3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신 바로 그 능력의 말씀입니다. 사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겁니다. 그런데 거절하십니다. 왜 거절하셨을까요? 사실 거절하시지 않고 들어주셨더라면 그래서 지천에 널린 돌들이 다 떡덩이가 되게 하셨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더 추종했겠습니까? 많은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사람들을 배불리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이 먹고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먹고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에 우리는 여전히 주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시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비참한 것은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은 채로 아무 소망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는 육신적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것을 많이 가지고 누리는지 몰라도 그 영혼이 피폐하여져서 아무 생명의 소망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가 죽은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돌이 떡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얻지 못해서 그렇게 죽어가는 자들,
죽은 것과 다름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는 것,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붙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가장 큰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것만으로도 사실 너무나 아주 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예요. 그러나 이것을 더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마치 말씀 뒤에 배경 화면을 비춰주시듯이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하늘 양식 비처럼 만나가 가득히 내려져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자들을 날마다 배불려 주셨던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몇 끼니나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한 끼 잘 먹여주시고 끝난 것 아닙니다. 며칠이 아닙니다. 40년을 하루같이 하늘 양식 내려주셨던 그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은 혹시 광야에 살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나는 요즘 광야와 같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 광야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전에 미국에서 서부를 여행할 때 정말 한 20-30분을 달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돌들이 군데군데 있는 그런 황량한 벌판을 지난 적이 있는데, 이 길이 잘 나 있고 지도로 길이 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대로 달리면 또 도시가 나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대낮인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마주오는 차도 없고 길거리에 어떤 것도 없는 그 황량한 곳을 지날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여 있던 그 광야, 들짐승들이 가득하고 온갖 대적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고 무엇보다도 먹을 것 마실 것 하나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예요. 뭐가 의지할 게 있으면 우리는 그걸 먼저 의지합니다. 뭐 붙들 게 있으면 그거 먼저 붙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물질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심지어 건강도 상해지고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줄 것 같았던 사람들도 하나둘 등을 돌려버리고 났더니 실망과 낙심이 가득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여전히 나를 하늘 양식 만나처럼 먹여주고 입혀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비로소 일깨워 주시는 것이 바로 광야였던 것이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양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했습니다. 저는 사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어떻게 옷이 헤어지지 않는다는 말일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입는 옷 중에서도 어떤 옷은 별로 오래 안 입었는데 이렇게 소매 끝이 이렇게 헤어져 가지고 멀쩡해 보이는 양복을 버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옷들은 꽤 오래 입었는데도 아주 낡아지는 태가 나지 않는 그런 옷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의복의 품질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시는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아침 주시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태양을 멈추시는 그 하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 의복 좀 멀쩡하게 지켜주셨기로서니 뭐 그렇게 놀랄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은혜와 세심한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생각할수록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오늘에서야 영상을 함께 보면서 건축의 과정을 조금 짚어보지만 계속해서 그 건축의 과정을 두고 기도하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관심과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은 사실 떡의 방식이었어요. 떡 주세요. 많이 주세요. 더 주세요. 계속 주세요. 얼마나 달라고 합니까? 썩어 나갈 정도로 가지겠다고 욕심을 부리면서 탐욕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떡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의 방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유혹을 이기는 방식은 바로 만나를 먹듯이 말씀을 먹는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이 있으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안심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식으로, 이 세상의 물질의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지고, 이 말씀이 마치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힘이 되듯이 말씀을 먹는 것처럼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 말씀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먹는 게 뭘까요? 말씀은 그냥 듣는 거 아닙니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먹으면 놀랍게도 얼마 있으면 기운이 나죠. 음식을 잘 챙겨 먹으면 기운이 정말 풍성해집니다. 충분해집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 오늘 우리가 특별히 성찬식을 행하면서 주님께서 베푸시고 정하신 대로 떡과 잔을 받아 마시고 먹습니다. 이 작은 음식 조각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광야길을 걸어보니까 백성들이 비로소 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건강하신지를 보려면요, 평지를 걸을 땐 모른다고 하죠. 조금 가파른 언덕을 이렇게 걷다 보면, 아, 내가 그래도 많이 건강해졌구나 할 때도 있지만, 이거 큰일 났네, 내 건강이 많이 약해졌는 걸, 이럴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형편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헛된 세상 것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은혜로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제 반년이 지났습니다. 남은 반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많은 공사의 공정이 진행이 됐지만 남은 공정을 마치고 새 성전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준비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넉넉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